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대구 CBS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퀴즈를 내면서 SNS상으로 답을 문자로 주는 퀴즈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CBS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이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성탄절의 생일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대구 CBS의 퀴즈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혹시 듣는 분들이 잘 모를까봐 예제까지 줬습니다. 번호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1번 예수님, 2번 산타크로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맞히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질문을 했으리라 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장사를 해보셨습니까? 사업을 해보셨습니까? 가장 매출이 많이 올라갈 때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껴있는 지금입니다. 모두가 성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기다립니다. 그날이 되면 서로가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여행도 하게 되고 파티도 하게 되고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날이 되면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맞이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주인공이 없는 선물이 오고 갈 뿐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요,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선물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별을 보고 연구했던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2장 2절에 보면 별을 보고 왕이 오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방박사들은 별을 잃어버렸다가 10절에 보면 다시 그 별빛을 찾게 됩니다.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에 보면 선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된 예수님을 주신 날입니다. 동방박사는 그 어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첫째는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지금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황금 때문에 문제도 생깁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눈이 멀기도 하고, 이 물질 때문에 양심이 썩어 나가기도 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지고도 맙니다. 다 갖고 싶어 한 것, 귀한 것 아낌없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옥합으로 주님을 닦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이 비싼 것, 이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황은 나만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귀한 것, 소장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말았습니다. 몰약입니다. 향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어혈을 녹여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신기한 약이었습니다. 귀족들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약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낌없이 그것까지 드렸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동방박사들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좋았겠다. 그 귀한 선물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귀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었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선물,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생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귀한 선물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물들이 우리의 죄짐을 벗겨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벗겨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고 안식을 주신다고 쉼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은 날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그 생명되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진정한 제사함과 하나님의 영생과 우리의 동행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친히 선물 대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잊는다면 성탄절을 잘못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귀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물을 주면 평생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하사한 선물도 애지중지하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대통령께서 주신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볼 시간도 아닌데 간혹가다 시계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휘장이 여러분 대통령이 준 휘장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답을 하시면 100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두 분이 답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짓말도 잘하십니다. 그 마음속에는 황금만 가득합니다. 유황만 가득합니다. 모량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별빛처럼 우리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별은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불빛이었습니다. 성탄절 트리에 보면 지루에 별이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 없으면 성탄절 트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별입니다. 저 별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줬던 저 별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간직하고 있다면 저 별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별을 연구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허다한 별들을 보았지만은 저 별은 어떤 별인가? 저 별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 그곳이 어디란 말인가? 그들은 다시 그들의 지혜를 짜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별이 머무르는 곳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별을 인도에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선물들을 드리며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그 별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별이 돼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 인도한 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별이 돼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 됩시다. 우리의 삶은 별처럼 빛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을 비추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며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빛을 보고 그 별을 바라보고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동방박사에게 빛을 비춰 주었던 별처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춰주는 바로 그것이 오늘 교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교회는, 선물을 받은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빛이십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당신이 빛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이 돼서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고 지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방박사들의 지혜와 삶을 배워야 합니다. 생애 최고의 선물 받은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지혜를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자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던 이방 박사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그 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항상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없었지만 새롭게 나타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전부 다 땅만 보고 삽니다. 땅의 지식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땅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넓게 갖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진정한 자족함, 기쁜 감사가 없습니다. 더 많은 가진 사람,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얻으려고 더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을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땅만 보고 그들은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은 세상의 돈만 사랑하는 자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하늘이 아니라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는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서로 분리해서 살도록 서로가 합의했습니다. 조카는 땅만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 하나님을 봅니다. 땅을 보고 선택했던 롯은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의 지혜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지혜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배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별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땅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2017년 성탄은 이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동방박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광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선물 자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어주는 별들이 되게 하옵소서. 땅만 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최고의 선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친히 내 마음 왕자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